제가 캐나다에서 6개월 어학연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매주 월요일에 나누는 인사말에 영 적응이 안 되었습니다. 무슨 인사인가 하면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이 위켄드에 뭐 하고 지냈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꼭 이렇게 물었습니다. Did you have fun? 뭐 재미있는 일 있었어? 뭐 재미 봤어? 뭐 이런 젊은이들의 인사지요. 저는 이 한 주간 금요일까지 학원에서 공부하고 토요일은 쉬고 주일은 현지 교회에 갔다 와서 쉬고 하는 일이 주말의 일상이었는데 저에게 월요일만 되면 꼭 뭐 재미있는 일 있었나? 라고 묻는 통에 월요일이 싫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시간이 나면 무엇을 찾는다? 즐길 것을 찾는 것입니다. 좀 고상한 표현을 쓰자면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은 주말이면 온통 파티 일색입니다. 댄스 파티, 생일 파티, 술 파티, 그렇게라도 해서 밋밋한 현실에 기쁨을 찾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이런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니, 기쁨은 고사하고 뒤이어 찾아오는 공허함과 같은 파티 후유증을 겪기 십상입니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강력하고 오래 지속되는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마약을 찾는가 봐요. 그러나 그 결과는 파멸이지요. 기쁨을 추구해서 한 일이 절망을 낳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쁨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인은 기쁨을 표식으로 가질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신앙인지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성령님을 모신 증거인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데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기쁨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의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기쁨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살고 하나님의 뜻에 죽는 사람들이지요. 그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기를 쓰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도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능할까? 다른 말로 하면 결코 기쁘지 않은 일을 만나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사람이 괴롭고 힘든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어떤 기쁨이길래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첫째, 우리가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영적인 가치관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20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제자들은 울며 애통할 일인데 세상은 기뻐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이 기뻐하는 일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는 일이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는
사람이 먹고 살아가는 일상에서가 아니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와 같은 영적인 차원에 대한 소망과 기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 같은데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왜 울며 애통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정말 조금, 이틀만 지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흉악한 죄수의 모습으로 죽으시는 것을 보니 어찌 애통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정반대로 세상은 예수님이 십자가 극형을 받아 마땅한 인물이라 생각하기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쩜 이렇게 다를까요?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데,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권력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에 이 죄의 장벽을 십자가의 피로 허물어뜨리신 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생각하지만, 세상은 죄 없으신 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죄인으로 정죄하는 그것을 기뻐하고, 그렇게 무죄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저 콜로세움의 로마 황제의 엄지손가락 노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 전부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유욕과 세상의 화려함과 욕망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을 알기에, 또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아름답고 힘든 것이 없기에 저 육신의 소욕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그토록 갈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일의 결국을 이미 들은 우리들입니다.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육신적으로 자랑하는 것들은 우리를 결코 살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결코 우리를 살릴 수 없는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반대로 우리를 참으로 살리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증언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능력과 열매를 구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소망을 든든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1980년대 부흥사로 활동하셨던 강달희 목사님이 전해준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어느 할머니의 찬양입니다. 전쟁통에 피나 내려오다가 남편과 자녀들 다 잃고 상간벽지에 홀로 남아서 목숨을 부지해 오던 어느 할머니입니다. 이 청춘을 한숨과 좌절에 파묻은 인생 같은데, 이 할머니 얼굴에 형형한 기쁨이 있고 그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인생은 우주 속에 인생이요, 우주는 성경 속의 우주로다.
내 손에 든 성경의 이 오묘한 참이치를 알고서 읽는가. 참으로 깨달은 자에게는 영원한 쾌락의 산업이로다. 이 가족이라고는 업둥이 고양이 한 마리가 전부인 이 할머니가 영원한 쾌락을 노래하며 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산간벽지에서 텃밭 가꾸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인데 말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깊은 깨달음, 이 영적인 가치를 붙들고 사니 이 할머니의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0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22절,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곧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알았을 때 말할 수 없는 근심이 제자들에게 미쳤다면 곧 잠시 후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볼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어 장사 지내심으로 그 운명이 끝났다고 생각하였는데 이 예수님이 죽으실 분이 아니기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친히 그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놀라기도 했지만 죽은 줄만 알았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기쁨이 컸을까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지막 날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이건 온 우주의 종말의 때이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날 영광 중에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마냥 슬프기만 할까요? 아니 오히려 기대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와 같습니다. 21절,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여러분, 여자가 임신했다는 말을 들을 때 어떤 말을 합니까? 아이고 그 산통을 어떻게 겪으려고 임신을 다 한데 핀잔을 줍니까? 아닙니다. Congratulation. 100이면 100 축하한다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왜요? 힘겨운 임신기간과 극한의 산통이 있지만 그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라는 여자로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맛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다 살아났다고 하면서도 2, 3, 5, 8, 12까지 낳지 않습니까? 이것을 세상적으로는 고진감래라고 하고 전화위복이라고도 합니다. 실제로 많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는 전화위복의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미국 남부 엘러베마주에 엔터프라이즈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에는 영어로 볼 위벌 동상이 써 있다고 합니다. 이 볼 위벌이 뭐냐? 이 사람 이름이 아니라
남부지방의 목화 재배지에 서식하는 그 해충인 목화 바구미의 이름입니다. 볼위벌. 그런데 이 병해충인 목화 바구미에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 기념비까지 세워놓았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때는 1900년대 초 그 마을에서는 한 100여 년 동안 목화 농사만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목화 바구미 볼위벌이 몰려들어서 농사를 다 망쳐 놓았습니다. 그래서 수확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 다음 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목화 바구미가 목화밭을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두 해 농사를 전혀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을을 떠났습니다. 세 번째 해가 되었습니다. 몇 명 사람도 남지 않았는데 이제 뭘 심느냐? 목화 심어봤자 또 먹힐 거고, 그래서 궁리궁리 하다가 이 사람들이 땅콩을 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땅콩을 심었더니 이 볼위벌이 근접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를 같이해서 미국 전역에 땅콩 수요가 급증해서 한 해 수확한 그 땅콩으로 그 전에 두 해 동안 손해본 것을 다 갚고도 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목화만 계속 키웠으면 매일 근근히 살았을 텐데 이 바구미 덕분에 땅콩 심고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 광장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볼위벌 동상까지 세웠다는 것입니다.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는 이야기.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많지가 않습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근심거리든지 하나님의 손 안에서 기쁨으로 변하게 되고 모든 근심이 기쁨이 된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보장이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진실로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의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 고난이고 역경이고 근심거리입니다. 이 모든 괴로운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기쁜 일이 되어진다는 선언입니다. 어떻게 이 선포에 아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물 위를 걸으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물리 법칙까지도 거부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고 작은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섭리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못하실 것이 없으시는 그 사랑,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모든 근심은 기쁨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 가운데 흘리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하나님께서는 다 잊지 않으시고 선을 위해서 쓰십니다. 우리가 마음에 받는 상처 한 자락 두 자락 하나도 낭비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선을 위해 쓰십니다. 이 믿음 가운데 재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희락의 잔을 마시는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모든 일에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 할 때요? 기도입니다. 23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도의 기쁨 가운데 빼놓을 수 있는 기쁨은 기도의 응답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그 경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얼마나 기쁜지. 어느 가난한 홀로 된 어머니가 어린 딸과 같이 살고 있었는데, 예나 지금이나 홀로 된 여인은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는 약한 자를 억압하고 이용하는 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여자분이 어느 날 빚독 촉장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사채를 빌려 쓴 것이었는데, 분명히 갚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받지 못했다고 독촉장을 보내온 것입니다. 안 갚으면 어린 딸에게 해코지를 한다니 두렵기 거지 없었습니다. 영수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분명히 영수증을 받아 놓았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찾고 찾아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 독촉장을 보냈는가 싶을 정도로 조폭이 찾아온다는데 상황이 너무나 절박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이 여자분이 집 소파에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영수증 찾게 해주세요. 못 찾으면 꼼짝없이 해코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눈을 감았는데 눈앞에 뭔가 어린거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어디선가 나비 한 마리가 눈앞에 나폴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방해가 된다 싶어서 나비를 내쫓는데 나비가 이리저리 날아다니면서 영 성가시게 합니다. 그래서 소파에서 일어나서 내쫓으려고 하는데 이 나비가 소파 뒤로 쑥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작은 곤충이라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소파 등을 일으켜서 그 틈새로 나비가 있나 살펴보는데, 세상에나 그 나비가 들어간 소파 틈새에 하얀 봉투가 하나 있는 게 아닙니까?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고리 대금업자에게 받은 영수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쁨,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 저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작은 나비를 사용해서 나의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다.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또한 그렇게 기뻐하셔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의 기쁨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시는 기쁨과 동일한 감동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어떤 여인이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를 잃었습니다. 1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은전인데, 이 여자가 이 1드라크마를 찾다가 찾았어요. 찾았는데 너무 기뻤어. 친구와 이웃, 좋기 10명은 될 사람들을 불러서 한턱 크게 쏩니다. 10드라크마 다 쓰고도 부족할 정도의 잔치를 베풀어요. 1드라크마 찾았다는 기쁨에.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회개에 관한 예화이지만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예화, 하나님이 또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 건지에 대한 예화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기쁨 가득한 삶을 살고 싶으면 뭐하리? 기도하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예수님 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바 우리는 모든 좋은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얻고 예수님의 백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백의 최선의 총화가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백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응답받는 그 경험 속에서 우리의 기쁨은 충만하여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삶이 너무나 기쁩니다. 지난주에 공동회의를 해서 기쁜 게 아닙니다. 그 전부터 기뻤어요. 그 비결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지난 7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혼자 하면서 그때 당시에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도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이후에 놀라운 변화가 오는 것이 제 마음에 기쁨이 샘솟아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기뻐하니 또 좋은 일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기도하면 기쁨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아서 기쁨이 올 수도 있지만 기도 자체가 기쁨의 열매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다. 기도가 생명이고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기쁨의 문입니다. 오늘 말씀 참된 기쁨,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살도록 세상 기쁨 아무리 좋다 해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나님 나라보다 복된 것 없네.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전화위복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음으로 또 어떤 문제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백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아 위로부터 또 아래로부터 내 속에서부터 기쁨이 샘솟아나는 은혜 충만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